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복, 그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 대화하며 우정을 나누게 하옵소서. 인생의 스승을 만나되 무엇보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장성한 청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을 꾸민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되는 기쁨,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야기가 자기 머릿속에 또 올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 또 야곱이 행했던 그 행위,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또 자기의 삶에 똑같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 죄악이 갖고 있었던 이런 실제적인 결과물들은 흔적처럼 우리의 삶에 남아져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악을 행했던 것, 내가 갖고 있었던 거짓을 행했던 것, 내가 남을 등쳐먹었던 것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하고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갚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뿌리들의 흔적들이 내 삶의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다가 죽기 5분 전에 나는 기도하고 천국에 가리라.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갖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은 100% 그것에 책임을 못 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회복하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이렇게 흔적처럼 뿌리처럼 이렇게 내려가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그 모습이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모습과도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야곱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라헬을 좋아하는데 왜 레아를 내 침방에 들이셨습니까? 하고 외삼촌에게 물었더니 이 외삼촌은 야곱이 생각한 것보다 더 한 수위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냐?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언니가 그렇게 잘 생기지를 못해서 시집을 갈 것인가 걱정하면서 이 언니도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고, 동생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충족을 아버지로서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아버지에게는 딸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의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회서 42장을 보면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딸은 아비에게 남모르는 근심거리여서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적도 많다. 딸이 젊은 때는 시집을 못 갈까 걱정이고 시집을 가면 소방을 맞을까 근심이다. 처녀 때에는 혹시 유혹에 빠질까 걱정, 출가 전에 아기를 가질까 걱정, 출가 후에는 빗나갈까 걱정, 시집 가서도 자식을 못 낳을까 근심한다. 이 옛날 아버지, 아마 지금의 아버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우리 딸들이 훨씬 더 자발성이 있고 이게 다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아버지에게 예속되어 있는 딸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우리의 딸들이 다 지금 자유와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이런 걸 갖춘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인데,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가진 모든 아버지들은 똑같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잘 자랄까?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이거 어떻게 할까? 30대 어떻게 결혼을 잘 시킬까? 이 모든 것들, 또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잘 낳을까? 가정에서 잘 함께 사랑으로 살까? 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생각 속에서 두 딸을 동시에 이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때 당대에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특성 속에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함께 사는 이 일부 다처 시대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무슬림 쪽에서는 지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일부 일처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고, 이 외삼촌 라반은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주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동안 이 건장한 이 노동력을 자기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건 뭐 부모로서 갖고 있는, 보통 모든 가정에서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너무 지키려다가 결혼을 자꾸만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니나 동생이나 좋은 사람이 생기면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가문의 칠해나 순서, 나이의 순서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적절한 때 만난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성서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다 보면 비성서적인 내용도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당시의 상황, 당시의 여건 때문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속셈이 드러나는데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28절,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말씀을 특별히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을 몰랐는가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력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전등불 속에 있지만 그때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그것도 너울을 쓴 여인을 이 신방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치를 의도적으로 베풀어서 이 야곱에게 조금씩 아마 포도주를 이렇게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사랑의 눈먼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의 가슴이 가득 차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이 굽이굽이에 흘러갔던 이야기들을 다시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랑은 모든 것을 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적인 인간 이상을 만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슴에 뜨거운 삶의 열정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해서 나 같은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또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 한 남자를 사랑해서 그 사랑 속에서 가정이 생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생명의 복,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사랑, 우리의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것을 더 넓히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 이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기쁨이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